오늘 시편 15편은 매우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오늘 다윗은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장막을 방문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사람인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이죠. 시편 24편 3절에도 보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두 시편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누구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주일의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난 내일부터, 아니죠, 예배당을 떠난 오늘 이 시간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중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를 주중의 삶으로, 주중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5편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정직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말하죠. 마음속으로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는 정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을 너무나 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걷는다라는 것은 두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실제 나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을 관리하는 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죠. 믿음이 좋은 성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보면 우리는 늘 조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때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합니까? 작은 거짓말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요. 약간의 편법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양심은 뒤로 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결과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선택을 보시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침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내일이 아니니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직분이나 형편에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게 유리하도록 어떤 일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상대방이 모른다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과 공의는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면요,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바르면 내 안에 진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말보다 어디에서 먼저 시작이 될까요?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면 어느 순간 말과 행동으로 그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에 진실이 잡고 있으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욕심을 부렸으면서도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상처를 주고도 상대방이 예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찾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숨기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고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보게 하셨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면요, 실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나의 숨은 동기를 모두 보여주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내 삶을 살펴야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서부터 정직을 언제나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닥쳤을 때 갑자기 내가 정직해질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나의 작은 선택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또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내가 불리해도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직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발하고 늦게 어떤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매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목표라면 손해가 생겨도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고요, 마음의 진실을 품고 삶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라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말로 이웃을 살립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우리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또 같은 자리에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요,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반대로 내가 정말 가볍게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좌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죠. 듣는 사람은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지내게 됩니다. 본문은 먼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허물한다라는 말에는 돌아다니면서 험담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해석이 더해지게 됩니다. 처음보다 그 이야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과 추측이 섞이면서 결국 당사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과 행동까지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험담을 아주 쉽게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험담을 하면서 나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한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그 험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해도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면서 내 편을 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고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입을 열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하는 목적을 분명하면 우리의 그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두 표현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그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드러내서 그의 명예를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지 않게 보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퍼지면 여러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이야기를 들은 채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과의 자리가 정말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말은 소리로 끝나지 않죠. 말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고 그 시선이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웃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까?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과 또 관계 속에서 그 말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요, 우리의 말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죠. 혀도 작지만 공동체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고 한 번 퍼진 말은 다시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을 바로 잡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사실을 설명하고 해명해도 처음 들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로 집에 돌아가서 혹시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도회에서 은혜를 구한 입술로 다른 성도를 우리는 험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오늘 마땅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이웃에게 말하는 이 우리의 입술, 이 말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의 말과 주중에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곧바로 그 말을 옮기기보다 잠시 멈추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사실이라 해도 내가 꼭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지, 이 말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요, 우리가 말을 조금 늦추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순간에 우리는 정확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잠시 기다린다라면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우리가 사랑의 말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문제가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보다 여러분 당사자와 함께 사랑으로 대화하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오해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그런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의도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말을 우리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라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 사람에게서 발견했다라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우리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겠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입니까? 이 말이 정말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내가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와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기준을 끝까지 지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요, 믿음의 기준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오늘 세 가지 영역을 말해주고 있죠.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 또 자신이 한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가, 또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늘 이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을 중요하게 여기면 책임이 무거워지는 그런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하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따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하다고 해서 그 유명한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경외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를 보고요,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성도들을 더욱더 귀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삶을 담고 싶어 합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삼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를 통해 보실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묻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우리를 통해 살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형편보다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성도를 존중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자신이 한 약속을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약속할 때는 몰랐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그 약속이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 밥을 살게 라고 말을 했는데 그날 유난히 선교회 회원들이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나는 세 사람만 사주려고 그랬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온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상황이 달랐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올 줄 몰랐는데, 나에게도 사정이 있는데. 물론 모든 약속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되는 약속이나 잘못된 결정은 당연히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단지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이유로 나에게 맡은 책임, 나에게 맡겨졌던 그 약속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상황이 좋을 때보다 상황이 어려웠을 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편의보다 나에게 맡은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도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쉽게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편한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그 맡은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말할 때 룻이 떠올려졌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룻에게는 그냥 그곳에 남아서 자기 고향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기로 한 그 관계,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그 선택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낯선 땅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이방 여인이라는 그 시선의 그 뜨거운 눈길을 그녀는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눈앞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결과를 알고 그녀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날 자신에게 맡겨진 사랑과 책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신실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룻의 그 신실함, 충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여인의 작은 충성, 그 신실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그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맡은 일을 끝까지 감당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렸던 나의 충성과 수고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충성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제 물질을 다루는 태도로 넘어갑니다. 5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이자와 금융 거래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는 가난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빚을 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그를 더 깊은 가난으로 밀어넣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이용해서 약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돈이 삶의 주인이 되면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이익의 대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게 무엇이 돌아올지를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쌓아두는 데서 멈추고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뇌물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죠. 뇌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보다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앞세우게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눈을 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잘못은요, 우리는 어떻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깁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원칙을 바꾸기도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익 때문에 옳고 그름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요, 누구나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가 생기고 유혹이 찾아오고 나의 책임이 무거워질 때 내가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상황이나 유익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며 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언제나 늘 같은 기준을 지키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충성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말씀을 따라 살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요, 우리의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요, 손해와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의 부족함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삶이 달랐고 무심코 던졌던 말이 상처를 주었고 불편하고 손해가 되던 이유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했던, 나의 기준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된다면 나를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약속과 책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붙드는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을 하죠. 마지막 우리 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